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설교 시간에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저희들이 함께 고찰해보고 또 마지막 때 말씀과 은사를 통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성도들의 귀한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찾아온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 함께 나누어지는 복된 성경 공부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 전서 14장입니다. 26절에서 40절, 좀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오늘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이 내용으로 예언의 은사를 우리 함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26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 보존학회에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26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이거는 시편입니다. 교리도 있고, 이것은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교리 서신이겠죠. 그 다음에 방언도 있답니다. 여기는 이제 앞에 시와 교리는 성경이고 방언, 계시, 통역 이런 것은 은사입니다. 자,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이게 모일 때 다 있답니다. 말씀도 있고 은사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왜 한다고요?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제가 지금 본문을 주석하면서 좀 읽어드릴게요. 세우려고 성경도 있고 은사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자, 방언이 본인이 통역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해주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누가 해주지? 난 못해. 근데 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통역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공개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해라. 자기와 하나님께만 해라. 이거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밑줄을 꼭 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은 몇 사람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과 세 사람이 함께 동시에 통역을 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서로 충돌되면 그 예언 하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혼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역은 통역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오케이? 오늘 이런 거 배우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요. 자, 판단하라. 먼저 하던 사람들은 잠잠해라.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혼자서 독점하지 마라. 당신 틀렸어. 내 말이 옳아. 이렇게 독점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충돌이 될 때 뭐 하라고요? 혼자 하지 마라. 그래서 곁에 먼저 하던 사람, 그래서 곁에 있던 30절,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해라. 오케이? 내가 지금 막 예언을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또 받아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 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계속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느냐면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예언을 안 시킵니다. 통역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과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섞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잘못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쳐놓은 겁니다. 자, 먼저 하던 사람 잠잠해라. 그래서 잠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랬는데 계속 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 이야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면 배운다. 위로. 자, 보세요. 예언의 근본 목적이 뭐라고요? 위로입니다. 격려죠. 여러분, 뭔가를 지적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사람이 격려를 받고 일어서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일어서는 것이 목적이에요. 위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위로받게 하나니 위로받게 하려고. 자,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복종한답니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줄을 쳐놓으세요.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왜?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예언은. 자,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왜? 혼란해지니까. 한 사람이 하면 혼란해지니까. 그래서 예언을 들을 때도 보면 예언을 들어야 될 사람이 예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하게 하고 와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 예언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듣는 사람이 바로 알아듣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가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지 생뚱맞은 이야기 전혀 이해도 안 가고 공감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화평을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계속 예언을 하는데 화평이 깨져. 그거는 거짓 예언이다. 왜? 아까 위로, 화평 이게 예언의 목적이다. 오케이? 여기 이제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좀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너희는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으며 아시겠어요? 또 율법에서도 말한 것까지 다만 복종해라. 여성들에게는 예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것보다 복종을 요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성경에 얘기하는 거 아시죠?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락되지 아니하고 복종할지니라. 그런데 여자들이 배우고 싶다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왜? 그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니까 그 머리 남편이 가르쳐 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불신자일 경우에야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이 교회 안에 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아시겠어요? 자기가 받은 거 교회에서 말하고 일단은 남자가 예언을 하고 남자가 뭘 하면은 그들에게 우선권을 줘라. 여자들은 일단은 잠잠해라. 뭐 알고 싶다면 질서. 왜 남편에게 이야기 들으라고 그러냐면은 교회의 질서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가고 있고 가정에서는 남편을 통해서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질서에 순응하라는 말의 의미가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나왔느냐? 여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아시겠어요? 독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음성을 듣고 내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뒤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저희 앞으로 예능방도 이 37절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이 적당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품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명한 명령이라는 것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양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용서하고 기다려 들어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은사 제가 할 게 너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4개월도 아마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 자, 명령임을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한 대로 내버려둬. 그래서 얘기해봐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선지자로 생각하고 영적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해요? 무지하면 무지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라니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터리로 많은 사람들 왜 묻고 왜 반응합니까? 가만히 두란 말이야. 무시한 대로 내버려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하기를 말하는 것은 금하지 마라.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기능을 할 때는 너무나도 교회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만큼 반대쪽으로 가서는 굉장히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우리 여러분들이 강력한 약들은 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시죠? 독을 통해서. 그것이 약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약으로 쓰이지 않고 독 그대로 쓰이면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이라는 것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은 교회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유익한 만큼 사단도 강력하게 쓴다는 것도 알아라. 자, 40절 여기도 줄 쳐놓으세요. 모든 일을 뭐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이렇게 싸우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품위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임명한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질서. 아시겠습니까? 은사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질서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명령이다.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실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예언에 있는 은사 두 번째 강의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하려고 준비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걸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참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참 많이 한 주간 교육을 잘 받아왔구나. 왜냐하면 사실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할 때, 야, 이 뭐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혼자 하고 끝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안 당해보면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 알아듣겠나. 그래도 뭐 그냥 말은 하자. 이런 생각은 했었었는데, 우리가 다행히 이걸 좀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공감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허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 예능방에 있는 그 올린 글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안 읽어본 사람은 모르고 읽어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압니다. 자, 일단은 좀 저에 대해서 좀 이 은사를 강의를 하면서 저분은 뭐 은사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저의 해명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전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지 않고 능력을 베풀지 않고 치유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뭔가를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수많은 낭패를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셨고, 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나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눈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이 은사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수없는 낭패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공안에 잡혀가서 여러 번 고생도 좀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음성들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럴 만큼 뭐 음성에 대해서나 하나님 주신 마음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풀어졌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제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 대해서 알고 전한다라는 것 여러분 좀 아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는 성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뭣도 모르고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은사는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은사자라는 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막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사람들이 반박하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천사처럼 가장을 해갖고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당신의 편입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얼마나 위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장에 끝내줍니다. 원래 사단이 가장의 대빵이죠. 근데 속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절대 한마디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달콤한 말로 끝까지 유혹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축적된 이 복음을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내 마음을 탁 주고 있을 때 이 은사가 와서 이게 이 사람이 거짓이네 뭐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다 혼란스럽게 왜요? 아까 지금 말씀드리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는 저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이 성경을 줬는데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복음이 정직한 복음이 아무리 전해지고 흘러졌다 하더라도 메신저를 공격하고 나면 그 메신저가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이 이야기들을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 메신저가 부정한 사람이다. 자, 그 메신저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짜일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믿지 말고 본받지 말고 말은 들어라. 말까지 다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누굴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은사는 말씀을 혼란스럽게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말씀만 하다 보면 은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 둘이 굉장히 조화로운데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와 말씀이 굉장히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관찰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둘의 이해를 나누어서 보기 시작하면 은사는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은 은사를 공격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사주의자야. 근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풀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씀은 정통하게 잘 풀어.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는 부인해. 아시겠어요? 이 둘의 조화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다. 전략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매우 조화스러운 관계지 혼란스러운 관계는 아닙니다. 혼란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말을 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굉장히 공격적이다가 갑자기 확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가장의 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인데 뭡니까? 양의 탈을 쓰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탈을 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일맥상통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가 아니면 순간순간 바뀌는 걸 보셔야 돼요. 순간순간 바뀌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순간순간 바뀌니까. 저는 여기도 이렇게 많이들 참석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차없이 분명하게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 들어와서 절대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자, 우리는 이번에 어차피 우리 다 한 번은 입을 열어야 되는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죠?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는 가장된 무슨 회개다.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 문제예요. 우리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니까 그 뒷이야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형제가 뭐 하거든 우리가 용서해주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 얘기가 전부예요. 거기다 더 붙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이렇던 저렇던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의 범주 안에서 하는 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걸 판단해서 우리에게 얻을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상황이 오면 전부 다 인간적으로 돌아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문제입니다. 뒤에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복음이 말하는 방향성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제시해 드렸습니다. 복음이 뭘 말하는지,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복음의 최종 목적이 어디고 도착지가 어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씀하는 방향을 알지 못하면 말씀도 은사도 잘못 쓸 확률이 높아요. 그건 복음이 복음답게 세워지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복음이 복음답게 세워지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원하는 방향을 모르면 은사도 말씀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할 때 사단이 쓴다는 말이에요. 자기 과시용으로 쓰려고 할 때.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 자기 이야기가 자꾸 들어가고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 차성 교사님이 회견은 했습니다만 그분 얘기 속에 보면 자기가 너무너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불안했었어요. 저 양반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지만 전 목사인 저로는 하나님께 정말 평생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는 뭐냐면 제 아내가 제게 하는 말. 그 충고에 대해서 그래도 들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제가 어떤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할 때 저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동료, 친구 목사님들을 내 옆에다 꼭 두는 게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각오입니다. 왜요? 그런 권면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다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기 시선을 자기 얼굴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이 머물고 집중하게 되면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차 목사님도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게 참 불안했었는데
결국 이게 큰 문제가 돼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가장 그걸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같이 여러분들에게 목자된 이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위로도 하고 충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굳이 다른 사람인데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계속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뭘 또 따로 들으러 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걸 가슴 깊이 귀담아 들으면 다 자기 이야기고 자기 치료 문제고 자기 해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알지 못하면 말씀도 은사도 잘못 쓸 확률이 높아요. 그 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을 보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인용합니다. 맞죠?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은 말씀을 사용하지만 그 말씀은 사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했던 말들이지 예수님은 이게 어디에서 근원이 목적이 뭔지 알고 우리로 말하면 분별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목적한 목적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목적한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뭐죠? 뭐죠?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봐라 이런 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너를 영웅으로 메시아로 당장 받아들일 거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과실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정확히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왔는지 알고 정확하게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단이 목적하는 바에 휘둘리게 되지만 사단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목적지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각오한다면 아시겠어요? 그걸 각오한다면 우리에게 편리를 주기를 원하고 아시겠어요? 자기 과시용으로 말씀을 써라, 은사도 써라 라고 하는데 단호하게 거부하겠죠. 왜 그걸 받아들입니까? 자기 과시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자기 과시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사단을 위해서 쓰게 된다. 근데 그게 은사기 때문에 거룩해 보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함부로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사람들이 속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싸움이 치열하고 보이지 않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영혼을 두고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앞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함부로 우리가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영혼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입 칵칵 문다고 그게 영혼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속여서 들어오는데 결심으로 될 일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결심이 강한 만큼 각오를 단단히 하는 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바울과 같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각오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알아야죠. 하나님 주신 목적을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각오만 하고 결심이 세지면 사람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모세가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줄 모르니까 사람 때려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모래에 파묻고 힘으로 무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심은 단단한데 그 단단한 결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건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분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들어왔죠. 그러나
사단의 말을 받아들인 이유는 자신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사단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곧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크게 성경에는 두 군데서 나와요. 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15장. 두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 5장 12절과 21절 길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그게 포인트죠. 핵심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에게 순종으로 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임하였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뭡니까? 범죄에 이른 것은 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길에서 내가 이 길로 갈 건가 저 길로 갈 건가는 내 발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맞지요? 발은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어디서 정해진 겁니까? 이미 마음에서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옮기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결과지 내 발이 그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 발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뭐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하나는 아담의 영은 사망을 주는 영,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 결과를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이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첫째 아담이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배열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제일 앞에는 창세기가 있고, 창세기에는 아담이 범죄한 사건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4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4장 맞나요? 네,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고 거기였죠. 무슨 동산이? 예수님께서 저기 뭡니까?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사단에게 유혹당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실패한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것을 분별하고 거부했던, 그것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가는데, 실상은 성경은 뭘 설명을 하고자 싶어 하는 거냐면,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에 자기를 지킬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은 그 뒷부분들을 설명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연속은 우리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사단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니요, 사단은 그걸 끄집어낸 것에 불과한 거고 우리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데, 말은 정확해 보이는데 어떻게 분별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게 뭔가 뭐죠? 우리 정욕과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꾸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을 못하느냐 하면, 사단의 말이 천사의 말과 같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은사를 쭉 설명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으로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을 할지라도라고 말하는 이
말을 할지라도라고 말하는 이 말은 말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의 은사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말의 은사. 저 오늘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예언, 방언, 이건 다 뭐지요? 말의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할 수도 있고 말은 얼마든지 유창하고 천사처럼 위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나온 것입니다. 말은, 그래서 우리가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정확해 보이고 분명해 보이고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말 가지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성경은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너는 그 말을 보지 말고 그 열매를 봐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그가 살아온 열매가 어떠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고 할 때 그 과거를 추적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삶이 어떠했는지, 만약에 회심점이 있었다면 그 회심 한 이후의 열매는 어땠는지, 이런 거는 관찰하지 않고 그저 말하는 말만 듣고 야, 저 사람 달라졌네, 뭐 했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아까 첫 소두의 말씀을 드려요. 그건 올려드려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에 속지 않으려면 그의 지난날 과거의 삶과 열매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주님은 정확한 잣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셔야 돼요.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 뭐냐면 누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요새는 유튜브 검색을 잘하는 분들은 금방 찾아내요. 난 그걸 못하겠어요. 누가 좀 찾아줘야 알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찾아도 어떻게 구석에 그 숨어있는 것도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난 그게 참 배우고 싶어요. 잘 찾는 여러분, 그런 걸 좀 찾으셔서 그저 지금 뭐 하는 말만 듣지 마시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그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회복이 있었는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것 좀 관찰해 보세요. 예? 그냥 하는 말만 속지 말고. 보통 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말 보고 속는 거예요. 자, 은사와 말씀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씀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아름다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아름다울 것이다. 예언서가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답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계시록은 예수님의 모습을 앞쪽에 예수님의 모습을 쫙 설명해 주죠. 우리가 만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쫙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고난을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때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4장 5장에는 천상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승리하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올 거야. 뭐 어때요? 고난을 말하고 있지만 회복의 그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4, 5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장, 20장, 21장, 22장에 마지막 하나님의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그려줌으로 인해서 중간에 있을 이 고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결과는 이럴 것이다.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되는데 왜 이걸 안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휴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벌벌 이렇게 두려움을 사로잡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털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휴, 이게 참 한동안 이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오늘 이게 좀 언어가 좀 소리가 좀 질러서 죄송합니다. 좀 낮추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말씀도 성도들을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고 위로하게
위해서 하는 목적이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해서 영혼을 사로잡으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또 은사는 교회에 세우신 질서에 맞게 사용하려 준 것이지, 이 질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목자를 세웠을 때는 그 목자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눈방 교회는 예눈방 교회가 할 일이 있어서 세운 거고, 아시겠어요? 주생명 선교교회도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제게 다 가르쳐 줬다고요. 그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아시겠어요? 그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 질서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 다른 목적이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아까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의 목적, 거기 질서 있게 해라. 우리 질서하고 안 맞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뭘 뒤집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약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습니다만 그 양떼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목적으로 하는 은사는 사용되기 때문에 질서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농담 아닙니다. 이 분노는 저의 분노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분노예요. 자, 예언과 음성 듣는 것은 같은 것인가 다른가?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하나 나와서 제가 이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것과 음성 듣는 거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군가가 질문을 올렸던데, 음성 듣는 거하고 예언하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음성 듣는 것도 말이죠. 예언하는 것도 말이죠. 말의 은사 안에서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르다고요? 저는 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해서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음성 듣는 거하고 예언하는 게 다릅니까? 같잖아요. 들어야 말을 하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같은 거예요. 그걸 딱 분리시켜요. 이게 다 장난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 거짓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봐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부분도 하겠습니다만 은사는 많은 이렇게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누어져요. 그게 뭐냐면 생각의 은사가 있어요. 그냥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생각의 은사가 있어요. 행동의 은사가 있어요. 말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했던 그 말의 은사가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은사와 같이 포함되는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 생각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요거 끝나면 영분별로 넘어갈 거예요. 예언의 은사 끝나면 영분별로 갈 거예요. 예언의 은사 아마 오늘 다 못 끝날 겁니다.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의 은사는 지혜, 지식, 영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의 은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이에요. 그 다음에 말의 은사가 있어요. 이건 정보의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뭔가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 방언, 통역이에요. 아시겠어요? 음성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말의 은사에 들어가 있다고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권위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것들이 사랑의 은사에 속해요. 사랑은 모두가 필연적으로 갖는 것이지만 은사로 구분했을 때 이 사랑의 은사에 속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들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스리는 자. 다스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게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직분의 은사 한번 쭉 나눠.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정보의 은사예요. 말의 은사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정리해드렸죠? 다르다고 그게 다 속이.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은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은사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생각의 은사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행동의 은사가 따로 말의 은사 막 이게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팔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른팔과 왼팔은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다르면서도 협력하죠. 다르면서 협력해요. 그렇죠? 오른팔이 뭔가를 들어서 무거우면 왼팔이 도와주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둘이 사용되듯이 생각의 은사, 행동의 은사, 말의 은사, 권위의 은사, 사랑의 은사, 직분 이런 것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잘 들어요. 통제하고 분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은사라는 것이 교회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파고 들어올 수 있어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파고 들어오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통제하고 분별하도록 혼자서 독단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와 분별은 세우신 직분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둔 거라 이 말이에요. 통제하기 위해서 목사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로 영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뭐 영적으로 분별 이런 얘기도 함부로 쓰는데 영분별의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가 분별.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초자연적으로 분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그게 사도행전 5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 거짓말하는 영을 보았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아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 이야기예요. 은사를 보려면 실제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걸 어떻게 통제해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봤던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있는 영을 본 겁니다. 그 거짓의 영을 본 거거든요. 근데 잘 봐요. 이 사도행전 5장 1, 2절을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동기는 누구도 분별할 수 없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5장. 보면서 읽어보는 게,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이거 행동을 보면 누구도 구분을 못해요. 자, 5장 1절.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여러분 1, 2절을 보세요. 이걸 누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어요. 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지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베드로는 사도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기 때문에 그랬다. 아니에요. 베드로는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베드로에게 설명해 줬는지 좀 이따 설명해.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 하나님 성령께 거짓말. 이 거짓말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성령께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소유를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합류해서 함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 발 앞에 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성령께 거짓말한 것을 지적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를 통해서 온 교회가 두려움이 쌓였더라. 경계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2,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생기려고 하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왜 이들은 자꾸 이 아나니아 제2, 3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생길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자기 과시,
그러면 이 자기 과시로 헌금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잘 들어봐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보면 이 장로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 창립 멤버야. 나 이 교회를 세울 때 뭘 했어? 그러므로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작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게, 훗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싹수를 잘라서 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장로가 되어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얘기 얼마나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게 장로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그 장로님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훗날 무슨 결과를 맺을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걸, 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훗날 교회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리자로 베드로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런 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어요. 아무개 전도사는 저래요. 저 권사님은 이래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준다고요. 그 사람을 그 교회의 지리자로 세웠나요? 그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세웠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앞으로 이 교회가 제2,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미리 처단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꾸 보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왜 그게 보이죠? 성경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아,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지요? 이런 말들을 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 얘기 시리를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선교지에서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한인들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 정말 이 은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선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제가 그래서 은사는 잘못 사용하는 걸 훨씬 많이 배우셔야 된다고. 베드로에게 알려준 이유는 교회의 치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 치리를 위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거짓말하는 영의 본질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거룩한 천사처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막 파괴시키고,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안 들 것 같으면 또 좋은 말로 막 정말 아유 난 진짜 내가 아주 질렸으니까 제발 이제 저한테 그런 거 하지 마.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이 겪었으니까 절대 많은 말 가지고 그 왜 그 밑에다가 뭐 무슨 좋아요는 왜 붙여요? 아, 정말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좀 많이 배웁시다. 아시겠죠? 배우려면 많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자, 그 두 번째로, 아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자연적으로 가르쳐.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 가르쳐줘서 알았지요? 근데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도 분별한대요. 아시겠어요? 분별의 은사는 말씀으로도 하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 이건 누가 이렇게 잘 올리시더구만. 그 얘기,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알지니.
자,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알으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게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많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했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지 아니한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이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전했던 이 복음, 순수한 그 복음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요한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진짜 복음이 구별할 줄 안다면, 그걸 이렇게 저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거 딱 들으면 구별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진짜 복음을 전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반박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거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복음만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하고 있고 진짜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알잖아. 그죠? 예? 저 사람이 지금 거짓 그리스도를 전한다, 참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꽈서 공격하고 저래서 꽈서 공격하는 것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아느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열매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자꾸 영적으로 풀으려고 그래요. 역사적 사실로 증명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맞지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연히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쭉 역사과 시간을 타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자꾸 영적 영해 이렇게 푸는데 영해를 풀기 전에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영적으로 살짝만 덧붙이면 좋은데 역사적 사실은 다 버리고 이건 다 영해라고 자기 마음대로 푼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저의 이 답답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말을 안 듣는다. 우리말이란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 1서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더라. 사실을 거부하더라. 영해. 그래서 영해가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영해 이걸로 막 다가오는데 무섭습니다. 이게 영혼 사냥이 사단이 하는 영혼 사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6,000년째 사냥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6,000년째.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는 방법도 너무나도 다양해졌고 교묘해져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잡혀갈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은 정답이기도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려면 알아야 차리죠. 정신만 바짝 차리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그 다음에 영분별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다른 복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목요일날 오랫동안 해왔던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이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을 들었다가 빨리 떠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떠날 수 있다. 조심해라.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 그래서 교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복음을 딱 전해놨는데 다른 걸 막 전함으로 인해서 그 처음에 들었던 복음이 자꾸 의심이 가고 확신을 자꾸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란 작전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해도 교란이라는 작전을 쓰지 않습니까? 상대방들이. 그죠? 상대방이 교란 작전을 써요. 그래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변개.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온 천사라고 해도, 그가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천사라고 해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요걸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쓰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 말씀을 인용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저 사람의 말은 거짓 복음이고 나는 참 영이고 저는 거짓 영이다. 내가 말하는 예수는 진짜 예수고 저는 거짓이다. 이렇게 서로 이 구조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가 진짜가 아닙니다. 근데 원래 전한 복음으로 떠난 것을, 내가 지금 원래 전했던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떠났는지를 뭘로 확인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그 두 가지 구분법,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설명을 했었죠. 성령의 열매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누구인데 배웠어요. 그런데 배운 그 사람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그 다음에 이웃과의 화평이, 내가 뭐 어떤 사건 앞에서 참을 수 있는 힘이, 그 다음에 상대를 향해서 친절한 언어를 쓴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선한 동기가 올라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더 생기고, 또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하는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아시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육체의 욕망과 절제를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데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져가고 사람들이 화평하고 내가 참아지고 정말 이렇게 막 사람들 막 했는데 내가 이렇게 친절해지고, 아시겠어요? 온유해지고, 뭘 이렇게 내가 할 말도 그 상대방을 위해서 절제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배우는 거고, 난 그 사람한테 배우면 배울수록 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막 사람들이 원수 맺고 막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분노, 이단 분열 가져오고 막 시기하고 막 아시겠어요? 이걸 보고 알아가. 여러분들 배우면 배울수록 이 둘 중에 누군가에게 배웠다고 합시다.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내 삶에 자리 잡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인데 배우면 배울수록 싸워야 돼, 죽여야 돼, 저거 싸워야 돼, 저놈하고 이겨 먹어야 돼, 저놈은 틀렸어, 끝까지 이를 악물고 싸우는데 이렇게 아주 이상한 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배웠을 때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것만 봐도, 내 안에 무슨 열매를 맺는지만 봐도 내가 이게 지금 참복음을 받고 있는 것인지 거짓 영에 의한 거짓 복음을 받고 있는지 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처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가르침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형제 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세상 법정에게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런 거 하나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냐? 우리가 어떻게 세상 법정에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냐. 이걸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 이거 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라고 맡기고 끝내야지. 왜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벌써 보세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있는 육체의 열매, 이게 통쾌하죠? 왜? 내 성질도 다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결하고 나면 여러분 자신이 다음에 더 악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점점 해결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상대를 향해서 온유하셔야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그 다음에서도 여러분들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싸우면 투쟁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십자가는 지워져 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지워져 간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라져 간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해결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말세에 일어날 현상 중 복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일이 많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그러하다. 미혹에 대해서 이 앞으로 우리가 생방송을 앞으로 이제 미혹에 대해서 한번 쭉 할 거예요. 누가 미혹을 받기 쉬운 건가? 미혹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도 다루고 다음번에는 이단도 다루겠습니다. 왜 이단에 사람들이 넘어가는가? 앞에 미혹을 다루고 나면 이단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걸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 그대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건전한 교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라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요.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 자기 만족을 위한 설교를 들으러 간다. 그러면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다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짜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리라. 사람들이 찾아갈 거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 신화 혹은 말을 만들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미혹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분별의 은사는 신자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의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인데, 이 은사는 생각의 은사에 속한 지혜, 지식, 영분별에 속하는데, 자, 예언은 예언의 은사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돼.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되고,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교회 전반에, 이런 뜻이에요. 교회의 덕이 된다는 것은. 아시겠어요? 누구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존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이 보존을 위해서 아까 이제 읽었던 예언은 예언의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아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죠. 예언하는 사람들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을 해. 보세요. 참 신기하죠. 한 사람이 절대 못하게 했어요. 한 사람, 둘, 많으면 셋. 근데 둘, 셋이 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게 하래요. 이만큼 예언은 하나님의 경계를 세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성경 한 구절 깨닫는 게 급해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 처신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은 게 급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게 급하죠? 말씀 공부는 멀리 있고 딴 이야기 같고, 예언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주는 것 같아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죠? 말씀보다는 빨리 예언을 통해서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까라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성경 공부는 지루하고 끝도 없고 해도 내 얘기와 좀 다른 것 같고, 현실은 지금 당장 여러 가지가
앞뒤가 막혀 있고 우리가 예언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돌아선다는 걸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찢고 다 죽어가는 사람 닌겔 한 번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닌겔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 잠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밥을 먹어야지요. 아시겠어요? 밥도 이 집에 저 집에 식당 돌아다니면서 먹지 말고 집밥 먹어요. 그게 제일 맛있는 밥입니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잘 알겠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양떼 그 목자가 잘 아는 거예요. 이 분위기 누가 알겠어요? 남들은 와서 막 흐트려놓고 자기 말 후루룩 하고 갈 수 있어요. 목사는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이 부족하면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왜 지금 말 안 하나라고 생각하지요? 기다리는 중이라고요. 그걸 못 보면 누가 와서 바른 말 한마디 탁 하고 가는 사람이 딱 옳아 보이죠. 옆집 엄마는 사탕을 그렇게 안 사줘. 사탕 사주면 이빨 다 썩으니까 안 사주려고 그러는데 옆집은 가서 옆집에 아줌마는 데리고 가서 사탕 하나 사주고 이리 와 하고 손 내밀면 오잖아요. 옆집 사람은 내가 사탕을 먹어서 이빨을 썩든지 안 썩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모는 그 맛있어 보이는 사탕을 사줄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속사정을 살필 줄 알아야죠. 성경은 예언을 그렇게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둘이나 셋, 그걸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판단이라 그게 교회에 유익을 주는지 질서에 합당한지 판단해봐라. 아니면 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언보다 더 분명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모임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예언을 판단하라는 말로 예언이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존하지 말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개인의 주관적인 이야기에 의존하지 말라. 둘이나 셋이서 말하라는 이유는 왜 둘, 셋이냐? 예언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됨을 지향하는가? 아시겠어요? 아까 예언을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원래 예언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깎이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게 예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판단해보고 야 저거는 자꾸 이렇게 편을 가르는 거 아니냐, 저 지금 분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닌 건 보세요. 분열, 아이고 내가 진짜 하도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공부 좀 하세요. 뭐 하러 왔는지. 둘이나 셋이서 말하라는 이유는 예언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가 검증과 통제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질서, 통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는 아담과 같은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 이거 내가 먹고 싶었는데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해도 되나라고 얼마나 물으러 다녔어요. 옛날에 보니까 그래요. 술 먹는 사람이 술은 정말 끊기 싫은데 술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이렇게 끄집고 와고 성경에 보세요. 뭐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을 쓰라고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도 나오는데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 그랬으면 어디 가진 핑계를 대서 술을 드시려고 그러시는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려는 우리 죄의 성향이 죄에 대해서 허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부인하시죠? 그게 이중성 아닙니까? 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죄가 이중성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해석해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자꾸 찾아내고, 아시겠어요? 누구한테 예언이나 은사를 하더라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가니 사단은 그런 사람을 미리 여기저기 배치시켜놓고 나오는 사람마다 잡아가는 거. 다 여러분 이 집에 나가면 일로 나가도 기다리고 저 뒷문으로 나가도 기다리고 옆문으로 다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다 기다리고 쫙 치면 언제 나오나 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떤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으로 예언이 개인 과시용인지 전제를 위한 것인지 그다음에 전체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짓 예언을 분별하고 진리 곧 성경에 합당한 예언만 전달하도록. 예언과 성경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언과 성경이 다르지 않아요. 성경이 원하는 방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언이 주고 성경이 뒤에 해석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해석이 원칙이고 그 뒤에 예언이 붙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조가 주인이 됩니까? 자, 그래서 예언은 예언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오류가 없음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말하는 선지자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하는 선지자. 아시겠어요? 내 이름. 근데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다 갖다 붙여놨어요. 여기도 똑같죠. 주의 이름으로만 딱지를 붙이면 다 주의 이름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단도 주의 이름이라는 권위를 쓰더라는 거예요. 권위. 만약에 사단의 이름으로 그러면 누가 듣겠어요? 주의 이름이라니까 주의 이름인가? 다 하고 속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이라고 붙인다고 해서 주의 이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하는 선지자 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이게 뭐죠? 성경에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어떻게 알아? 죽임을 당할 것이나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을까? 선지자 그래서 야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이게 여호와의 예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 말이 이루어지거나 그대로 되지 않으면 아시겠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되지 않고 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확인하는 거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 배우라는 거예요. 다 속고 난 뒤에 아니 담이 성교회 가서 박수치고 흰옷 입고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뭐해요? 안 오는데.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그 선지자는 거짓으로 예언한 것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할지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으로 두려움을 주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무슨 말이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 생겼더라는 거야? 두려움이 생겼더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두려움이 생겼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참 복음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내가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고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서 그 안에서 두려워서 따라가게 만들어요. 성화는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지 두려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의지가 포함된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그런 것이었더라면 하나님은 인류들을 두들겨 패고 해초리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우리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죽으신 건데. 복음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이 맞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맞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열매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뭘 보라고? 맞는 것 듣지 말고 열매를 봐라. 왜 자꾸 열매를 이야기할까? 열매는 그 나무의 결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하다.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통해서 예언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언자가 주장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그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예언이 잘못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거짓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뭐 철장 권세, 난 철장 권세를 가진, 참 여기 참 이게 입이 더러, 무슨 뭔 권세를 받았느니, 참 그래 그렇게 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아닌 거라서. 자, 그래서 그 예언자가 주장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잘못된 예언을 듣고 잘못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 말 믿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0.0001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죠? 천국 가서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잘못돼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요 아무개인테 배웠는데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배웠거든요. 그렇게 핑계 대시겠어요? 그 아무개인테 왜 배웠죠? 그 동기는 자기 마음속에 결정한 거 아닌가? 예레미야서 28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2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와 대결합니다.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하냐냐는 거짓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냐냐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끌려갔어요. 안 끌려간다고 했는데, 평화롭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끌려갔어요. 그래도 또 거짓말하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하느냐면 곧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도 거짓이고 뒤에도 거짓이에요. 앞에 틀렸어요. 근데 뒤에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꺼내놓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 불발되면 다음에 또 다른 거 꺼내놔.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 나쁜 놈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 무슨 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왜 그랬냐면 중보하러 올라갔다 또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신천지 좀 이따 이만희 죽고 나면 뭔가를 또 준비해놨을 거예요. 그죠? 예, 아마도 그도 올라가서 중보자로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듯이 또 이렇게 사기쳐도 믿을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이 틀리면 또 거짓 예언을 또 한다는, 그러니까 계속 거짓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여줬다가 또 막 상대방은 막 비방을 했다가 또 높여줬다. 요게 두드러지는 거짓의 특징입니다. 화해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다. 아이고, 어디 가서 그게 통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절대 안 통해요. 그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입을 다물어야 될 거예요. 그게 열매라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냐냐의 예언이 거짓임을 밝히고 이는 실현되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 하냐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레미야 말대로 하냐냐는 그 예언을 했던 그의 사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망을 하게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을 어지럽히니까. 심각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유익을 줬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훈련을 잘 받고 돌아오게 했어요. 맞죠? 훈련을 잘 받고 돌아와서 회복이 있었어요. 하냐냐의 예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예루살렘은 보호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호 안 받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또 듣고 앉아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계속 예언 자체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항상 바꿔요. 그래서 사망을 하게 한 것은 더 이상 그 입을 다물러. 왜?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 예시들은 성경적 맥락에서 예언이 실현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예언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예언의 진위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예언을 심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판단을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거짓 예언과 진정한 예언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짓 예언의 문제는 예언자의 마음에 자신이 으뜸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자기의 교만을 이제 보세요. 성령님은 겸손한 자리에 임하고 사단의 영은 교만한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으뜸되고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나중에는 깊숙이 숨어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자기가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둘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만한 마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진 마음, 어떤 마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설교자나 은사자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두드러지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사랑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오래 참고. 그 상대의 영혼을 향해서 참아주는 겁니다. 딱 부러지게 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참는다. 우리가 왜 못 참죠? 열받아서 못 참잖아. 성질 나서 못 참는 거잖아요. 사랑은 첫 번째 속성은 내가 나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보기 힘든 걸 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으면 그걸 못 봅니다. 정의만 남죠. 사랑 없는 정의는 다 죽이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 전체를 사랑하고 교회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고 참 예언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게 훈련이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제가 나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네, 좀 마지막에 우리 데이비드 차이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그분을 사역하는 걸 쭉 봤을 때 이 훈련이 안 됐구나. 그냥 눈에 여기저기서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지금 이제 주님과 시작하고 출발점에 섰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일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잘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인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만, 저도 저번 주에 아마 설명을 했더라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이렇게만 그냥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만 한 주간 교육을 참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한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나름 많이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설교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과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갖기 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꺼내놓으면 상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내고 절망케 만들 수 있다는 것, 거기까지 여러분 아셔서 모든 일들에 통제를 받으시고 절제를 받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알고 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할 말이 많은 것보다 부끄러운 게 더 많고요. 그렇죠? 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농방과 주생명 선교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다음 주에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언의 연세 2번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3번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